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를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죄사함과 생명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가정이 산산조각나게 되어서 그도 그 시름을 달래기 위하여 이곳저곳 찾다가 그는 한 법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는 그 석과 자상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아무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석가모니 상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한 영상이 쭉 이렇게 자기의 머리에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청년이 매 맞아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에 자기 앞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닌 척은 누군데 저렇게 비참하게 저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되어 있지 않은가? 내 삶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가? 또 그분 향해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나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마침내 그 법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이 아버지의 사업으로 파산되어지고 그런 말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떤 면은 법당에 갔다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까지 와서도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을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만난 것입니까?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말씀과 또 그분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 속에 생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5절, 12절,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줬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 지난 주에 또 이렇게 우리 성관에서 하나님을 가졌지만 우리 앞에 믿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치 저 운동 경기장에 나온 운동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격려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군같이 헛다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격려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경기장에 나온 선수는 무거운 것 지고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경주하는 자에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 경기장에 나온 선수처럼 부지런히 어딘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구원이 예수에게 있기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표대로 삼아 그분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릴 때 마침 온전한 구원의 상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일 이렇게 마라톤하는 경기를 보게 되면 다 함께 출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 가다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너무 지쳤는지 약간 정신이 이상되는지 막 다른 데로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상없는 신앙은 무엇일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무엇일까?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코스를 잘 달려가야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 하더라도 가다가 결국으로 빠져버리면 상어들 수 없습니다. 결국 탈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코스마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천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잉태하신 그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코스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야 될 예수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성경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실 그 예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소리친 사람은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합법적인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양심상은 저 사람 죄 없네 그러지만 민중들이 소리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코스코스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가고 있는가? 오늘 많은 경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지만 가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또는 잘못된 길로 이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어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런 많은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하여금 자기들의 교리를 쫓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교리로부터 벗어난 많은 이단들은 다 처음엔 예수를 출발했어요. 그러나 가다가 그 예수를 끝까지 그 마지막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만 그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그 달리신 의미를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신앙의 이 코스를 하나하나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달리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저주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앞에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수많은 삼등이욕과 부끄러움을 개치 않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목표로 삼고 믿고 의지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또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을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인생이 때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아무도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땅의 황제들이 주인을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황제를 그들의 주인으로 섬겼어요. 이 땅에 수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많은 주권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주인처럼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종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인 행사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 침몰 3년이 돼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세월호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외에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잠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분명한 사건, 분명한 이와 같은 죽음,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면 거기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누군가가 그것을 수습하고 해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상황에서 책임진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대한민국 현실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304명의 이와 같은 귀한 3명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 미수된 9명의 이와 같은 신을 놓고 3년 동안 실강을 벌이는 가운데 이제 지금 받은 이 세월을 이제 육산을 끌려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수많은 말들이 퍼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수함에 부딪혔다, 아니면 폭발되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그 애통하는 사람, 그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한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아무도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정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은 유병환한테 책임 물어보지만 그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해경 총경을 해임시켜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도 이제 해임시켜버리고 그래 계속 듣고는 이와 같은 여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미봉천을 써보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 하는 거냐,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결국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생겨있고 그와 같은 국민들이 하는 오늘날 이 국민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든 이 정부를 많은 사람은 이렇게 규탄하기 이런 건 아니겠는가.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아가 인류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 땅 여전히 눈물과 탄식, 고통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 현재의 삶의 현수가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걸 놓고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수많은 종교와 도덕과 철학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는 이 땅에는 고통의 문제, 그 원인이 지금 무엇일까?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방법을 고안해봐도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 생긴 것입니까? 이 땅에 왜 윤리와 도덕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까?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정 아니겠습니까? 사람 눈도 병이 생겼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거기에 확실한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 안 그래요? 저도 한번 병원에서 좀 잘못 진단해가지고 엉뚱하게 약만 먹었지만 안 나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왜? 제대로 진단 안 해놓으니까. 야 이게 좀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괜히 목만 축나고 말. 더 고통 가운데 빠져 말. 인류의 고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라는 문제를 오늘 이 땅은 다 인생의 큰 고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의 고통 아닙니까? 인생의 죽음, 이 사망의 고통,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인간이 같은 고통에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수많은 도덕 분자들이 뭐 어떤 해결을 하지만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 증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모든 걸 다 우리가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 있는 이와 같은 고통, 인간의 생존 문제, 고통의 문제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때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망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너무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알아요.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지 못, 듣지 못한 이 땅의 인생, 지금도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은 한 번도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그런 인류가 있다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인은 물론이 온갖 종교를 만들고 별걸 다 만든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그 예수께서 친히 책임을 주시고 담당해 주심을 통하여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첫 죄를 범한 인간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 아담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담이 책임을 졌다는 좋았을 거지만은 아담이 이 죄의 문제 책임졌어요? 져서 안 졌어? 하나님, 너 어째 이렇게 된 거냐? 물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사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안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또 하와가 묻습니다. 너 어째 이거 따먹었냐? 제가 정말 속어 따먹었습니다. 참을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처음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계속 아담에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이 고통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친히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가 짊어진 모든 아담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게 됐으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도덕군자가 많지만은 진정 인류의 문제, 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것이 이거 믿어질 때 진정 우리는 자유와 해방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일찍이 이와 같은 사건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곧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그분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이 모든 일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맞고 찔리고 상아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죄의 값을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깨달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온 만물의 주인한 그때에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힘있게 증언하셨다는 것은 이 진리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이 땅 어떤 군왕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지만은 이건 다 죄로만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만은 거기서 내 모든 문제의 죄를 책임진 분, 대신 님을 다 책임지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가장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인야만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뭐요?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뼈빠지게 일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생을 책임질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문제 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인간은 다 죄로 말해 영원한 사망 고통에 처한 존재를 살려낼 자가 누구입니까? 그 때문에 예수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느냐?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책임졌다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이 초대의 많은 일꾼들, 사도들은 나가서 신명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제대로 교육받고 예수의 죽으심 보고 낙심했지만 다시 살아하심을 영접받은 그들은 약속의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은 이걸 깨닫게 되었어. 나가서 파헤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그는 이스라엘 온 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죽였느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을, 그가 우리의 주 되심,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왕 되심이 증거되게 하였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곳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인류의 고통의 문제는요, 다른 방법으로 수행난항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왜?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의 소리가 벗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 안 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아하, 진정 알고 보니까 내 모든 인생에 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통하여 예수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줘서 여러분 또 끝까지 그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상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주님 십자가를 모욕해버리고 실패 여겨버리고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적 사상으로 자기들이 도리어 주인 되고 자기들이 교권을 잡아주고 자기들 모든 교인을 자기를 종으로 삼는 이와 같은 시대가 위험한 시대에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노선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 갖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심리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온전히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는 보입니다. 온전하는 것은 본래 만들었던 그 본래의 그 창조 목적 이루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마이크는 소를 증폭시키는 것이 이 마이크의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기능이 아닐 때 이것이 이제 고장나고 마는 거죠. 원래 인간을 하나님 지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지었다고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년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년 21절에도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인간의 본래 창조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소리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참 보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분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나타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빛됨,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범정하는 위에는 인간은 어두워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조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두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소리가 의롭다함 받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다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속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에 저주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거라. 예수가 왜 저렇게 의로우심을 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느냐? 그걸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왜 저게 나무에 달려 죽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우리 죄값인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을 이기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제 고난 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주되심과 나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고난 약속의 말씀 들어가며 우리 약속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죄와 악과 싸워 승리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주요 모주로 모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을 모셔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경주에 다 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